함께 보신 말씀은 어제 말씀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제 우리는 교회 공동체 내에 있는 형제들을 비판하거나 업신여겨서 그들을 무시하거나 내 뜻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의 뒤를 이어서 교회 공동체 안의 성도들이 각자 자기의 신앙의 기준으로 형제를 비판하고 다투어서 서로 실족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자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비판한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재판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내가 판단하겠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되며 더 나아가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딪힐 것을 원어로 살펴보면 걸림돌을 의미하며 또 거칠 것을 원어로 살펴보면 올무를 의미합니다. 서로 비판하지 말고 형제가 시험에 들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그들의 앞에 걸림돌이나 올무를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에서는 공동체 가운데 있는 식습관의 문제가 형제 앞에 걸림돌이나 올무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먹고 마시는 문제로 인해서 누군가는 시험 들고 실족하게 되었던 것이죠. 같은 로마 공동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음식 문제에 보수적이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음식 문제에 대해 자유로웠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였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유대인으로서 오래 지켜왔던 레위기 11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식 규례를 따라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별하여 먹었고, 반면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율법적인 배경이 없었으며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음식이든지 먹을 수 있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로마의 시장들에서 판매되고 있었던 대부분의 고기들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정결법을 지키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느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 정결법에 대해서 자유로웠기 때문에 고기 먹는 것에 대하여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 모두에게 권면하기 위해서 매우 신중하게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4장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멘. 바울은 14절에 자신이 주님 안에서 알았고 확신하는 것처럼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고 단지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15절 말씀처럼 그 일로 형제를 비판해서 그가 근심하게 되고 그것이 그에게 걸림돌이나 올무가 된다면 그 사람은 사랑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게 됩니다. 15절 말씀에 근심하게 되면 이라는 표현을 세번역 성경은 마음을 상하게 하면 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비판은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비판하고 판단함으로 그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 그가 올무에 걸려 실족하게 된다면 그것은 이미 사랑을 따라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데 내가 그 이웃을 비판해서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가 실족하도록 내버려 둘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게 여기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형제를 위해서 나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선하고 옳은 마음으로 비판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결국에는 그가 실족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비판과 정죄함으로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은 사람을 고쳤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고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비판하고 그를 판단하고 재판하여서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형제의 마음에 근심과 상처만 더할 뿐이죠. 자칫 잘못하면 그저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싸우다가 같이 상처받고 끝나는 일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15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선하게 여기고 행했던 그 행동이 한 사람을 망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 개역개정에는 생략되어 있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이 두 절 사이를 연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6절의 이유가 17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고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을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 무엇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된 관심은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성도들은 이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비판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기쁨을, 희락을 추구해야 하며 또한 그것으로 그리스도와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곳에 모이신 모든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 19절과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아멘.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자들이라면 교회 공동체에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19절에 덕을 세우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건설하다, 집을 세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가 함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덕을 세워 나가는 일이 마치 집을 세워 나가는 것과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업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는 서로 화평하기를 도모하고 덕을 세우는 일에 힘씀으로써 하나님의 사업을 돕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것이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비판과 다툼으로 교회 공동체가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는 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에서 성도들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하는데, 사소한 문제 하나로 서로 다투고 서로 비난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일을 주의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합당하고 즐거운 일이지만 인간의 생명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만약 그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 다툼이 일어나게 하고 평강과 덕을 세우는 일을 방해한다면 차라리 그것들을 먹지 않고 마시지 않는 편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24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이 다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행하기보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일,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에 더욱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비판하며 정죄하지 말고 자신의 믿음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본문 말씀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바울은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라는 표현을 원어로 보면 그 믿음을 하나님과 너 사이에 두어라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두고 그 믿음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그 믿음에 맞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행동을 할 때에 믿음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관습적으로 그렇게 해왔으니까 어떤 고민 없이 그냥 행동하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것이 좋은 것이겠거니 옳은 것이겠거니 하고 따라갑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두어서 그것이 믿음을 따라 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 그렇게 해왔던 습관을 따른 행동인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냥 다들 그렇게 사니까 그게 선하고 옳은 것이겠거니 넘겨짚지 말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둔 그 믿음에 맞게 행동하고 있는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 없이 그냥 행동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거나 혹은 의심하기도 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나서 자신을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죄를 받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따라 행동하지 않고 도리어 의심하다가 스스로 정죄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비판하고 판단해서는 안 되며 그것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발에 걸림돌이 되고 올무가 되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형제를 비판하고 정죄함으로 그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교회의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곳에 함께 모이신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서로를 용납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화평을 추구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더욱 힘써서 하나님의 사업을 돕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 화평을 도모하며 화평을 추구하며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고 실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고 그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많이 외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